정치권 뉴스를 보다 보면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신조어입니다. 남이 할 때 비난하던 행위를 자신이 할 때는 합리화시킬 때 우리는 이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참으로 흥미로운 건 바로 어떤 상황에 대입시켜도 그럴싸하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패러디와 유행어도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하면 숙달운전, 남이 하면 얌체운전, 내가 못생긴 건 개성, 남이 못생긴 건 원죄, 내가 하면 노후대책, 남이 하면 부동산 투기, 남이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면 나이값을 못하는 거고 내가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면 나이가 젊어서이다. 그렇다면 내로남불은 이렇게 정치권에만 쓰는 정치 용어일까요? 우리 일상에서도 내로남불의 상황은 참으로 많습니다. 결혼을 하니 사람들이 저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물어봅니다. 신혼생활이 어떠냐고, 정말 깨소금이 쏟아지냐고, 심지어는 신혼 재미에 빠져 연락도 안 한다며 사람이 변했다고 놀리기도 합니다. 네, 오늘 그 결혼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미혼 남녀 여러분 귀를 쫑긋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결혼해보니 좋습니다. 깨소금이 쏟아집니다. 아마 가장 좋은 것은 내 옆에 나를 바라보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 사람이 내게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한 결혼 생활에도 항상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몰랐었는데 가까워지니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는 관계를 우리는 부부관계라고 합니다. 저희 부부도 남들처럼 부부싸움이란 걸 합니다. 보이기에는 안 할 것 같지만 저희도 부부싸움을 합니다. 사소한 문제로 시작된 다툼은 금세 감정싸움으로 변질되고 그렇게 부부 전쟁의 서막을 울립니다. 부부의 전쟁이 시작되면 저희는 총과 칼만 안 들었을 뿐 서로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는 심정으로 서로의 단점 들춰내기, 과거로의 시간여행, 심지어 안 좋은 기억과 상처를 건드리는 판도라의 상자까지 무궁무진한 전술과 현란한 무공을 선보입니다. 이럴 때면 저는 아내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됩니다. 어디 학원을 다녔는지 막아내기도 힘든 무공을 선보입니다. 저희는 때론 한일전을 방불케 하듯 다른 싸움은 못 이겨도 이 싸움만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면 세상에서 가장 은밀하고 치졸한 싸움이 부부싸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부싸움 중에 항상 도돌이표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단점이라도 들춰내기 시작하면 여지없이 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너는. 물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싸우면서 정이 들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소모전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 부부싸움을 한 친구들을 만나 그들의 하소연을 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항상 그들을 만나면 저에게 했던 첫 마디는 야, 네가 부럽다. 너는 끝까지 혼자 살아라. 야, 살아보니까 결혼은 무덤이다. 그들은 이렇게 시작해서 그들의 치열했던 전투 현장을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어쩌면 그 말이 제가 늦게 결혼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싸움박질하는 부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내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남편은 완전히 악마의 하수인쯤 되는 것 같고 남편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아내는 지옥 아랫목이나 가야 할 악녀로 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철천지 원수들이 만나 사랑을 나누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오늘 제가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나눌지 눈치채셨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3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사실 우리 관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들여다보면 우리 눈에 들보는 전혀 보지 못하면서 상대방 눈 속에 있는 티끌만 대들보처럼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만 제대로 실천한다면 관계에서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어릴 적 자동차 뒷유리에 붙어있던 내 탓이오라는 스티커를 본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도 아니었고 어린 나이였지만 제게는 신선한 충격이었고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훗날 이 스티커에 대해 알아보니 1990년대 카톨릭에서 시작한 내 탓이오 캠페인 스티커였습니다. 고백에 기도에 뿌리를 두고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탓이로소이다 하며 가슴을 3번 치는 의식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탐욕과 교만, 적대감에서 비롯된 인간의 잘못을 지금 여기 나한테서 찾아보자라는 정신이 깃들여 있습니다. 아마 당시 사회에도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풍조가 만연되어 있었고 윤리와 도덕이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있어 당시 시대 상황과 맞물려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개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핑계를 대거나 일이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남의 탓이나 환경의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사실 삶에서 일어나는 무언가에 책임지고 싶지 않을 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탓하기가 아닌가 봅니다. 탓하기는 위험에서 나를 피하게 하고 즉시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비상구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나 책임질 일이 없어지고 모든 것을 남의 탓과 환경 탓을 하면 나의 문제가 쉽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도 모르게 점점 습관화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한두 번 곤란한 상황을 모면할 수는 있습니다. 잠시나마 책임져야 될 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마음은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 주변의 관계를 다 망가뜨리고 파괴시키며 결국 평생을 남의 탓만 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탓하기는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변해야 하냐며 거부한다면 우리에겐 아무런 성장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남의 잘못만 비난하는 것이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게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내 탓은 말보다 행동과 실천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서 내 주변이 먼저 바꾸길 원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변해야 내 가정이 변합니다. 내가 변해야 주변이 변합니다. 부모가 변해야 자식이 변합니다. 성도가 변해야 교회가 변합니다. 내가 변해야 세상이 바뀝니다. 내가 자유를 누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내가 변하는 길입니다. 이 길 외에는 어떤 길도 없습니다. 이제는 남의 티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들보를 바라보면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눈과 귀를 여시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과 같이 저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저희 눈에 들보를 보게 하소서. 설령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주변과 상황을 탓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